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에 오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험 다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시험 기간에 힘들 텐데 우리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고 또 지치지 말고 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혼자가 아니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혼자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로움의 시간, 고독함의 시간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이 시대가 더욱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뭔가 이제 핸드폰으로 누군가 연락하고 소통하기는 너무 편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독감,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비중,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1인 가구 비율이 어마어마하대요. 한 34% 정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4%가 홀로 살고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750만 명이 혼자 산대요. 그러니까 저출산 시대. 그러니까 막 요즘 여러분 이제 형제가 없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제 외동 아들, 외동 딸만 이렇게 낳아서 기르는 그런 가족들. 부모님 일 나가시면 혼자 집에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외롭고 고독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한 친구들이 참 많이 있고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어려운 시기들을 보낼 때는 시골 문화가 그렇잖아요. 막 애 낳으면 막 동네 젖동량하고 동네 사람들이 같이 키워주고 뭐 서로 상부상조한다, 뭐 품앗이한다 이런 말들. 농사도 같이 짓고 좋은 일 있으면 마을 아예 잔치하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울어주면서 도와주고 그런 문화 풍조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몰라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이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는 이 외로움, 고독함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익숙한 시대 혹은 그 외로움과 고독이 더 심화되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지만 나는 홀로 그곳에 혼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 강남 대로의 한복판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걸어다니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이제 느끼는 것이 바로 이 고독감이죠. 사전에서 이 외로움과 고독함 두 가지 이제 용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씩 다르게 쓰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 이렇게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고 고독함은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한 느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쓰이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나 오늘 친구 없어 외로워 혼자 밥 먹어야 돼 이러면 이제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쓰고 고독하게 이렇게 밥 먹는다는 표현은 잘 안 쓰잖아요. 이 고독은 혼자 어디 먼 곳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멋있죠. 그럴 때 막 고독감을 느끼면서 막 풍경을 바라보면서 이런 그림이 약간 고독한 이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참 고독한 사역자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홀로 850명이나 되는 많은 이방 선지자들과 함께 대적하며 홀로 그들과 맞서 싸워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했던 선지자, 고독한 선지자였죠. 아니 나 혼자 이 사람들하고 싸워야 돼 외로워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멋지게 이들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었던 그 모습,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을 떨어뜨리고
그 모든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였던 그 사역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 하늘에서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그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 불러 모았던 모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 하나님만을 따라야겠구나,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고, 그때 악명 높았던 아합 왕마저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직후로 3년 동안 있었던 기근이 끝나게 되고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그 기적을 그 아합 왕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성경 열왕기상 19장은 이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벌이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독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했던 그 엘리야가 얼마나 또 동시에 나약한 사람이었는가를 그려 보여주고 있어요. 이 850명의 싸움을 끝난 후에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두 눈으로 보고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왕궁에 누가 있었을까요? 아합 왕의 아내였던 극악무도하다고 했던 이세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세벨 아내에게 엘리야가 그 기적을 보이면서 불을 떨어뜨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당신이 섬기던 우리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아내 이세벨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네, 우리도 하나님 한번 잘 섬겨보자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뭐요? 그 엘리야라는 놈 내가 죽여버릴 거야, 없애버릴 거야, 화를 내면서 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는 그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시작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찾아옵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협박하고 너를 내일까지 내가 죽이겠다 하는 이 말 앞에서 그 850명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했던 엘리야가 그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심히 사역하다가 열심히 헌신하다가 엘리야가 왜 그렇게 좌절함에 빠지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엘리야를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우리 세 가지 우리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낙담한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그 내용이 이어지는데,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이 큰 싸움에서 이겼지만 이 이세벨의 한마디 말로 인해서 이 엘리야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낙심하였을까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죽음의 공포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보다도 어쩌면 큰 기적을 일으키고 큰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고 큰 싸움을 벌였는데도 이 아합과 이세벨이 그대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그 안타까움, 그리고 나서 느꼈던 그 좌절감은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목숨을 다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한 그런 낙담, 낙심, 그 마음으로 인해서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상황 속에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 자리를 피하고 도망치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이제 나 그만할래. 이제 지쳤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5절 6절 말씀에 그 다음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우리 교회 로뎀 그 카페 있잖아요. 이름을 딴 건데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응원하시는 장면이 기록되는데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6절에 엘리야가 둘러보니 머리맡에 뜨거운 수치로 구워낸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난 뒤 다시 누웠습니다. 뭐 대단한 음식을 대접해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빵 하나, 물 하나 이렇게 주신 건데 이것을 먹고 나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죽고 싶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일으켜주시고 응원하시며 그래 네가 수고했다. 너의 어려움과 아픔을 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의 심정을 헤아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지치고 낙담한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다시 그분의 일을 하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학교 생활하면서요,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낙담할 때가 있어요. 나는 좋은 말만 쓰려고 비속어도 안 쓰고 이렇게 욕도 안 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섞여서 담배도 안 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 친구들은 전혀 내 마음도 모르고 오히려 흔들리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 지키려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내가 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 치열하게 애쓰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쓰러지려 할 때 힘겨워할 때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으킬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아까 주셨던 그 떡 하나 물 한 병 먹고 마셨는데 오늘 밤낮으로 며칠을 걸었다고요? 40일 동안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이 엘리야의 가운데 펼쳐지게 된 거죠. 지치고 낙담하고 낙심한 그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이 음식을 먹고 마시니까 40일 동안 걸어갈 힘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향하는 그 장면이 우리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를 걷던 40일 시간 어떻게 버텼을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지혜로 그 시간들을 버텨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음식과 그 힘으로 그가 그 40일을 견뎌냈었다라는 거예요. 이 40이라는 시간은 이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연단의 시간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뒤 40년 동안 무엇을 먹고 마셨나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들이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뭐 장사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메추라기들을 먹고 40년 동안에 그들이 버티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힘쓰겠습니다.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힘으로 능히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인간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해내려고 해도 결국 지칠 뿐이에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일을 충분히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제 그 이후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는 거기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호렙산에 이르러서 한 동굴에 들어가요.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제외한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보이는 족족 죽였어요. 바알을 섬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도, 엘리야의 목숨까지도 빼앗으려 한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지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물러간 뒤에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 속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아주 작은 소리,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곳은 어떤 위대한 광경 속에서 하나님이 제단에 막 불을 떨어뜨리시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렇게 작은 소리, 미세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 영광과 기적을 일으키고 보이고 보면서도, 두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힘듭니다. 지칩니다. 토로했던 그에게 하나님 어떻게 만나주셨습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작은 소리로 그를 만나주시고 위로해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메시지를 이 작은 음성으로 들려주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싸울 사람들을 남겨주셨어요. 우리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메섹 광야로 가거나 너는 그곳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여라.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몰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예언자가 되게 하여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건데, 하나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을 세우고, 또 예후라는 사람을 세우고, 또 엘리사라는 사람을 너의 제자로 세워라. 이 세 사람을 세울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마치지 못했던 이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는 일들을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완성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 힘들어서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끝이 아니야. 너 다음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는 너의 사명 반드시 이루어낼 거야, 행할 거야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18절에 또 얘기하세요. 그러나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몇 명이요?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혼자 고독하게 싸우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7,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해 두시고 남겨두셨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나 혼자 싸우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이 세상에 고독하게 남겨진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이후에 우리 가운데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예비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이제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2009년도였거든요. 1학년 첫 학기에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너무 싫겠지만 매일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찬양단이 새벽마다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전사님이랑 저희 동기들은 뭘 했냐면 새벽 4시에 반에 일어나서 이제 창고에 가가지고 드럼 가져오고 건반 저런 거 들고 내려오고 다 설치를 해서 세팅을 하고 그 일들을 하는 거였어요. 이게 30분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걸 매일 하는 거예요. 화수목 월요일은 이제 없었고. 근데 그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데 너무 이제 좋았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신학교에 왔는데 매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런 동역자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1학기가 끝나고 이제 2학기가 시작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같이 동역했던 그 친구들이 다 기숙사에서 잘린 거예요. 이게 기숙사가 이제 모집 공고를 올려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기준이 다 충족이 됐어요. 성적도 이제 괜찮고 거리도 이제 있어서 기준 요건이 다 됐는데 그 학기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리가 있어가지고 다 자르고 이제 그 친한 사람들만 이렇게 연결해줬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됐는데, 그래서 전생에 함께 기도하던 그 예배하던 그 동역자 친구들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친구들이 다 졸지에 이제 기숙사에서 쫓겨나서 그 동네 이제 완전 이제 재개발하던 지역이어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취방을 구해야 되는데 막 무덤가가 있어요. 막 그 옆에 이상한 한 4, 50년 된 그런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서 막 사는 거예요. 빌려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막 귀신 나올 것 같고 너무 무섭고 음침하고 음산하고 그런 곳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4명 혹은 2명씩 살게 됐는데, 야 우리들 새학기 시작했는데 이 새벽기도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친구들이 하나 둘씩 이제 그 사거리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무덤가 옆에. 그래서 다 전화해가지고 깨우고 문 두드리면서 데리고 나와서 이제 2명, 3명 그리고 점점 늘어나서 한 10명씩 이렇게 새벽기도를 가기 시작하는데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었구나. 나 혼자 힘겨워서 나 혼자 쫓겨나서 나 혼자 외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붙여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격려하게 하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아직까지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관계로 남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옆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겨울 때, 신앙생활하면서 지칠 때 내 옆에 앉아 있는 그 친구가 우리에게 서로 기도해 주는 동역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또 때로는 낙담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또 그 일들을 함께 할 만한 동역자들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을 잘 이겨내며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함께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은 자,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